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주 하셔야겠어요. 19세기 프랑스 대문호 스탕달이 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줄리앵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줄리앵은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고 또 아주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이며 아주 커다란 야망을 품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귀족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자기가 품고 있던 그 커다란 야망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평민들에게도 열려있는 유일한 출세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성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고위층에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밖에는 평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커다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간 길은 아닙니다. 그저 남들처럼 출세를 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간 겁니다. 출세를 하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학생이 되어서 상류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교분을 쌓게 되고, 또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커다란 그 야망을 이루어 가고 있던 도중에 한때는 자기의 애인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의 출세길을 막고 있는 어느 여인을 총으로 쏴서 살인미수로 결국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 적과 흑,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까만색, 이 두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스탕달도 이 두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해석들만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나폴레옹의 색깔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야심가였던, 그리고 최고의 권력가였던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색이 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입는 옷 색깔, 그러니까 성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과 흑, 이 까만색과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줄리앵이 자기도 나폴레옹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이루고자 선택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성직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그 성직자의 길이 그저 출세를 향해서 가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길을 왜 걸어가십니까? 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걷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나도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5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으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아마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라오면 너도 나처럼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적을 보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권자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였습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정말로 참된 진리를 얻고자, 영원한 천국을 얻고자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만약에 후자라면 잘못 길을 들어섰다는 겁니다. 잘못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지, 내 십자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아까 나왔던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의외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57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57절 맨 처음 부분에 길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9장부터,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9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죽구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당시의 장례의 풍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례의 절차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먼저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례의 첫 번째 절차이고 이렇게 첫 번째 절차를 마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수습하여서 상자에 담아서 다시 정식으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보통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에 묻잖아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묘지를 지키고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다 탈장이 되는 것처럼 탈상이 되는 것처럼 탈장례가 되는 것처럼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 1년 정도가 지나야 탈상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풍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은 첫 번째 장례를 치르는 사람, 첫 번째 절차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절차로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셔서 매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질 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지금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첫 번째 절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매장을 한 후에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아버지의 시신이 다 썩고 유골이 되기를 기다리는 두 번째 절차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언제 시신이 다 썩어서 언제 유골이 되어서 수습을 하며
또 언제 두 번째 장례를 다 치르고 언제 탈상을 한 다음에 언제 예수님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내가 1년 후에 탈상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1년 후면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까지 오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습니다. 한참 다 지나갑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앞으로도 늘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큰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내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회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잡으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잡아라. 사라지기 전에 그 기회를 잡으라. 다른 거 핑계대지 말고, 부모 장례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거 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장 잡으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 이건 불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장례 치러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장례 치르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효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잡으라 하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가족에게 잠깐 인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밭고랑을 제대로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소를 몰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 내가 쟁기질하는 방향을 똑바로 보고 쟁기질을 해야 이 밭고랑이 고르게 똑바로 나게 되는데 쟁기질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밭고랑이 삐뚤빼뚤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로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로 먼저 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로 먼저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나로 먼저 가족들과 인사를 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저런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느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진주를 사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가장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주만 얻을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진주만 갖고 있으면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얼마를 부르던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에 사지. 다음에 산다고요?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갖고 없어져 버립니다. 내 재산을 처분해서 그것을 사기가 아깝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만 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몇 배, 몇십 배의 값으로 불러서 팔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주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즉시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만 미련한 사람은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기가 아까워서 그 진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가 소유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놓치면 살 수 없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저것을 계산하며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진리를 찾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자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또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